자, 오늘은 창세기 40장입니다. 40장은 두 관원의 꿈입니다. 두 관원장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두 관원장의 꿈과 해석. 여기 전체 주제죠. 세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옥. 누가 투옥돼요? 자, 투옥이 뭔가요? 감옥에 갇히는 게 투옥이에요. 우리 초등학생들 너무 잘하는데요. 두 번째는요, 꿈과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해석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요셉의 해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40장은 굉장히 구조가 단순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범죄했다고 그래요. 자, 이때의 범죄는요,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큰 범죄예요. 어떻게?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적 있나 혹시 하나님? 전혀 없어요? 좀 있어요? 조금 있어요?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바로 투옥됩니다. 왕과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2절.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화가 관원장과 났어요. 심기를 건드렸거든요. 뭔가 죄를 저질렀어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3절.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자, 근데 어디에 갇히냐면 친위 대장 집안에 있는 옥. 그 옥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은 먼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바로의 꿈 할 때 꼭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말씀을. 목사님, 37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얘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잊어버릴 확률이 99.9%입니다. 자, 그래서 투옥이 되는데 어디에 투옥이 되냐면 시위대장,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친위대장의 집은 어쩌면 확률 높게 관사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관사니까 자연스럽게 왕의 감옥도 그 자리에 있었겠죠. 요셉은 이제 먼저 들어가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깜방 갔다 온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여기는 뭐가 중요하나요? 군대랑 이 감옥은요, 기수가 중요해요. 기수. 뭡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제 중요하고, 두 번째, 감옥 같은 경우에 뭐가 중요할까요? 잘 아시잖아요. 중죄를 지을수록 권위가 부여가 되는 곳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소매치기, 이거 힘이 없어요. 근데 막 알죠? 뭐 그런 큰 죄를 저지르면 또. 그리고 잡범들, 그리고 파렴치범들은 들어가면 고통받는다고 그래요. 뭐 여자를 건드렸다든지 어린아이를 건드렸다든지 막 그러면 안 된대요. 아주 괴롭힘을 많이 당한대요. 나름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요셉이 이제 거기 갇힌 곳에 두 관원장이 투옥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4절부터 재밌게 시작이 돼요. 읽어보세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네, 이거를 먼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은 일단 이 두 명의 관원장이 중요한 사람이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무죄로 풀려나거나 다시 왕에게 복권됐을 경우에, 사면 복권됐을 경우에 친위 대장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요한 사람들을 수종 두는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은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 만약에 요셉이 억울하다고 그래서 두 사람에게 가서 저 친위 대장이 나에게 모함을 해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이 복수를 꼭 해주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친위 대장은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장면인가? 내가 얘를 믿어. 요셉을 믿어. 얘가 내 아내한테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아내가 목숨 걸고 덤벼. 얘가 그랬다고 우겨.
그래서 죽일 수도 없고 어디에 보냈느냐? 감옥에. 근데 감옥에 보냈지만 얘는 신분이 노예지 않습니까? 노예가 중요해요? 내 아내가 중요해요? 아내가 중요하죠. 근데 아내를 믿어요? 노예를 믿어요? 근데 그 노예를 믿으면 보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혔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원수를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친위대장이 자신의 앞으로의 일생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요셉에게 맡겼다?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감옥에 넣어놓으면 안 되지. 불안하면 맡기면 안 되죠. 그런데 맡겼어요. 일단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이해되셨죠? 아마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내 생각하고 목사님 말씀하고 똑같아. 뭐 그런 표정들이에요. 자, 5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그렇게 이제 각기 투옥이 된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투옥된 거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룻밤에 동시에 꿈을 꾸는데 그 내용은 달랐습니다.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형통케 하는 사람, 또 성경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 은혜를 입은 사람. 이게 이제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은 형통케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은혜로운 꿈을 37장에 꾼 뒤로부터 좋은 일이 많아요? 아니면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원대한 비전을 받았어요. 자, 그 뒤로 좋은 일이 많아요?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위대한 원대한 좋은 비전을 받기를 원해요?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좀 비전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게 살기를 원해요? 특히 여기 4분단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대한 꿈을 주셨는데 그 뒤로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표정이 급 어두워지시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형통케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특별한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한 삶. 특별한 삶의 결과물은요, 평안한 가운데 나오질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나타나요. 고난을, 시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그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평탄한 게요, 좋지 않아요. 위대한 음악가, 평탄한 삶을 산 사람 있나요? 위대한 미술가, 위대한 예술가, 평탄한 삶이 있었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왜? 그런 고통 속에서 그 특별한 재능이 나오는 거거든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고난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아니, 생긴 거 말고 그 얼굴 보고 야, 너 참 고난 많겠다 이러지 말고, 그래도 가까운 사람끼리 있잖아요. 그 사람 인생을 보니까 야, 너는 비전이 있어가지고 정말 고난이 많겠다, 이런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야, 넌 비전이 하나도 없는 게 그냥 평탄하니 살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비전 때문에 평탄하지 않은 삶. 무슨 찬송 불러야 됩니까?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가고 더 멀리 갑니다. 그런 분들이 전부 다? 그러면 좀 창조하면서 삽시다.
뭔가 좀 만들면서 살자고요. 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두 사람, 그 관원장 얼굴이 어떻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는 게 최고죠. 역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절반은 가요. 괜히 근심 빛이 있는데 괜히 옆에 가서 말 붙였다가 아유 곤란해. 목사님 얼굴에 근심빛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야, 목사님 얼굴이 어둡다. 빨리 튀자. 이런 거예요? 아니면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보세요. 이게 참 성경이 난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게요. 요셉이 하고 어떻게 돼 있냐면 주인의 집에 감옥에 왕의 옥에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좀 세상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지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지 뭐. 이게 1번. 아니에요. 지나 나나 죄인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굳이 너한테 잘할 필요 있겠어?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전혀 다른 겁니다. 당신이나 나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동변상련, 측은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떡하냐면 물어요. 뭐 한 거죠? 질문. 하나님의 사람은요, 질문해요. 근심과 고통에 쌓인 사람을 보면 질문합니다. 선한 마음,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 지나나나 똑같은 죄인이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동변상련. 네가 뭐 바깥에서나 잘났지, 지금은 야 니나 나나 똑같아. 이런 마음 안 갖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측은지심을 가지고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찌해서 당신들의 얼굴에 상판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마음을 다해서. 이럴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목사님 얼굴에 근심이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막 와가지고 목사님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20년 동안 별로 없었어요. 거의 내 기억에는 거의 없었어요. 있긴 있었죠. 근데 거의 없었어요. 한번 해봤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기억엔 나는 한 번은 한 거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드는 사람이 없지? 있긴 있었는데요. 이거예요. 이게 특별함이에요. 요셉의 특별함. 하나님의 사람의 특별함.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강조점인 거예요. 아까 4절 그리고 여기 7절 이게 강조점이에요. 굉장한 강조점. 중요한 거 별 5개. 이 물어봐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달라요. 자,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야,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감옥이니까 꿈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을 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답답해서 어떻게 된 건지 해서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질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도 있느냐? 답변도 있어요. 아유, 저놈은 맨날 물어나 보고 그냥 속 시원히 해결도 못 해줘. 이게 아니라 물어보고 답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은 누구에게? 내게 말하세요. 왜? 나는 소문난 사람이거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또 형통케 하는 사람으로 이 감옥에서 소문이 자자하죠. 답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옆에 사람 얼굴 보고서 한번 격려 한번 해주세요. 심지어 우리 학생들은요, 이렇게도 답변할 수 있어요. 성적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 이런 답변도 할 수 있다니까요. 성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삶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이런 교회가 지구상에 몇 개나 있겠어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게 말씀하십시오. 멋지죠? 여러분 이런 멋진 사람 되시길 바라요. 좋은 질문 그리고 좋은 답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형통케 하는 사람,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이제 요셉에게 술 맡은 말하여 관원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술 맡은 관원의 대장, 또 하나는 떡을 맡은 관원의 대장이 있었는데 누가 먼저 얘기합니까?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죽기 전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꿈 해석을 다 들은 다음에 해석이 좋거든. 술 맡은 관원장 해석이 좋으니까 그 해석 좋은 걸 듣고 나서 내 꿈은 이런데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기회주의자.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좀 묻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지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내게 말해보시오라고 했을 때 먼저 얘기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 하나의 두 번째가 가요. 첫 번째는 잘 됩니다. 왜 그럴까? 여기도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무언가 불확실했을 때 믿음으로 무언가를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이거 지워버리셔야 돼요. 이제 말하는 거예요.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다. 포도나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는 일단 좋아요. 10절.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나무에 가지가 세 개가 있고 꿈이라서 그런지 나무가 있었는데 바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 포도송이가 익었어요. 와, 시간하고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나죠. 순식간에 싹 일어나요. 그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어요. 순리대로 무언가가 잘 되고 있다 이겁니다. 11절.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고 자, 근데 내 손에는 뭐가 있냐? 왕의 잔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꿈이라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포도를 땄습니다. 자, 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꿈인데 뭐 어때?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지금 감옥에서 목도 컬컬한데 꿈속에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짜서. 꿈속에서라도 내가 왕의 잔에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냐? 벌컥 마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꿈에서 뭔가 내용 바꾸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시 꾸죠? 근데 보세요. 꿈인데 자기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따서 그 집을 짜서. 보세요. 꿈이니까 바로 짰잖아요. 이제 술이 되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와인을 만드는 거니까. 꿈이니까 이 모든 가족이 함축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짜서 그 잔을 누구에게 채워서 바로에게 들었다. 꿈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충성되죠. 이 사람은요 꿈속에서도요 충성돼요. 여러분은 꿈속에서 어떻게 충성돼요? 아니 꿈에서는 그냥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꿔야 돼. 내가 먹어야 되는데 왜 장로님이 먹어? 왜 아내가 먹어? 다시 꿔야 돼. 이런 상황인가요? 저는요 이거 보면서 야 꿈속에서도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구나. 꿈이니까가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니까 이런 꿈을 꾼 것 같아요.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해석을 해요. 사흘이라. 여러분 양심에 이제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꿈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되고 교회에 충성되고 그런 사람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그렇지 않으면 꿈속에서라도 꼭 회개를 하십시오. 세 가지는 사흘입니다. 13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사흘 사흘 안에 당신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 사흘 뒤에 바로의 생일날이 있었거든요.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모두 잘하냐? 요구도 잘해요. 요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질문과 답변과 요구. 이 답변 속엔 해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잘 되신다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세하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누구 때문에? 친위 대장 때문에. 내가 옥에 갇힌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잘 되면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친위 대장보다 힘이 더 센가 봐요. 그렇죠?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멋지죠? 자,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보세요.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나빴으면 이거 안 할 사람이죠. 벌써 태도가 그래요. 옆에 얼굴 한번 봅시다. 예.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상황을 좀 보고 하는 사람이에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이 대목에서는 꼭 이런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난 이거 봤는데도 못 봤어. 생전 처음 보는 구절이야. 요셉에게 이르되 넌 봤니 이거? 은혜는 봤대요.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흰떡도요 좋은 징조예요. 좋은 징조. 포도나무가 좋은 것처럼 흰떡도 좋은 징조예요. 자, 흰떡 세 광주리니까 생각해 보세요. 1단, 2단, 3단이겠죠? 이걸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17절.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맨 이 광주리에는 왕을 위해서 만든 각종 구운 떡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새들이 그걸 먹어버렸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꿈을 꿔야 되겠지. 너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여기 기회주의자고 원래 불성실했어. 꿈인데 뭐 어때? 꿈인데 뭐 어때? 진짜도 아니고.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런 꿈을 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꿨을걸?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생각인 거죠. 그런데 못 지켰어요. 꿈속에서도. 이거는 뭐 해석 부탁할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왕한테 갖다 줄 떡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고 있는데, 맨 위에다 놨어, 또 해필. 그랬더니, 이거 어디다 놔야 돼요, 이거를 도대체. 뭐 가리든지 뭐 어떻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마치 하늘에 있는 쇠목을 하고 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 거잖아요. 왕의 음식을.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새가 와가지고 그냥 싹 다 먹어버렸어요. 18절.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광주는 사흘이라. 19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겁니다. 20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자, 그리고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이제 해석이 나타나요. 자, 여기까지 잠깐 끊을게요. 자,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당신은 복권될 겁니다. 당신은 사형당할 겁니다. 정확하게 해요? 안 해요? 자, 이거를 정색을 하고 해야 될까요? 친절하게 해야 될까요? 너는 얼굴을 보니까 3일 안에 죽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용은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절함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단호함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절과 단호함이 공존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친절하다고 그래가지고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뭐 좀 이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되는 건 되는 걸로, 되지 않은 건 되지 않은 걸로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친절하게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런 언어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래서 요셉이 특별한 겁니다. 이건 요셉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그 인간 자체가 많이 성숙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 나는 성격이 그래. 아니요. 세상의 사람들은 원래 그런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행하고 형통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변화되어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생일날이에요.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 때에 두 관원장을 불렀습니다. 21절.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회복했어요. 복권했어요. 용서해 줄게. 다시 그 일을 해라. 잔을 바로의 손에서 받들어 드렸어요. 꿈대로 된 거죠.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더라. 이 친구는요, 매달렸죠. 그대로 됐어요. 해석대로.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왔어요. 해석대로 됐는데, 그렇게 요구했는데, 부탁했는데 잊었어요. 존재가 잊혀져 버리고 말았어요. 41장에 보면 이제 2년이 흐릅니다. 근데 보세요. 만약 이때 잊혀지지 않고 옥에서 풀렸으면 요셉은 어디로 갔을까요? 모르죠, 뭐. 그러나 바로 앞에 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잊혀짐도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일이겠지만 요셉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잊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베풀었던 선행과 은혜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가 가장 적당한 때에 그것을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린 요셉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요셉과 창세기 37장에서 만난 요셉은 달라도 너무 다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억울함의 연속 속에서, 고통의 연속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강팍하게 합니까? 아니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더 돋보이는 존재로 만들어 냅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 속에서 형통케 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더 성숙된 사람이 될 것이고, 남들이 피하고 어려울 때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용기 있는 답변을 하고 해석을 하고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빛을 발하는 사람, 가장 어렵고 비천한 신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감옥에서도 무언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빵을 만드는 베이커로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님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비하는 거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고 창조하면서 선한 유통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